우리 예배는 오늘 처음에도 시작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정한 2단 경계주일로 우리 함께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평상시에 많은 예배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2단 경계주일, 저 목사로서 오늘 함께 나눈 데 있어서 이 주일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다른 설교의 제목을 하지 않고 2단, 또 안팎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또 우리 밖에 있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이단의 실체는 무엇이고 또 어떤 의미로 또 우리가 그것을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이렇게 꼭 짚고 함께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단 경계주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요즘 언론에서는 이 신천지와 또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통일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 연일 보도되고 있으면서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실체와 통일교의 실체를 이 시간에 얘기를 하겠다기보다도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속이고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사회와 나라까지 거짓으로 흔드는 이 이단의 본질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것을 한마디로 시험하는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탄의 역사다라고 정확하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또 통일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파, 또 많은 각가지의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이 사람으로만 인간적으로만 그것을 떠나서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사탄의 이 시험하는 자의 그 역사가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도 나타났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도 사탄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이 사탄의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시험을 받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당연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도 당연히 사탄의 시험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받은 사탄의 시험이 우리 가운데는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시험은 때때로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의 깊은 곳에서 조용히 다가옵니다. 사탄은 그렇게 나타나요. 나 무섭네 하면서 사탄으로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절대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피하는 존재로 절대 나타나지 않고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평안한 모습으로 그렇게 사탄의 존재는 나타납니다. 바램과 계획이 막히고 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하는 그런 선택의 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쉽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민 속에서도 이 사단의 시험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목사라고 다를까요? 목사도 여전히 똑같이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목회 현장들이 다 그렇듯이 이 조그만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시험의 현장들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지 그런 것이 다 비슷한 거죠. 그래서 저 역시도 이 광야와 시험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가야 될 소망의 방향은 무엇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방향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겨내야 하고 넘어가야 될 수많은 문제 속에서 사실 어렵고 조심스럽게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누구에게도 다 쏟아놓을 수 없는 목회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작은 교회도 그런 게 많다니까요. 그런 다 쏟아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쏟아놓을 수 없는 그런 목회 상황 속에서 그저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면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광야와 시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길을 막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단과 우리 사단뿐만 아니라 우리 안팎에 있는 내 안과 내 밖에 있는 그 이단의 정체는 분명히 무엇인지 그렇게 분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 또 이겨내고 넘어가야 될 여러 가지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그것을 깨닫고 그렇군요, 내가 그렇게 힘을 내야 되겠군요 하면서 그렇게 깨닫는 시간을 통하여서 새 힘과 소망을 갖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런 음성 같은 것은 이 광야와 시험은 때를 가리지 않고 나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와 시험은 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온다. 네, 이것을 꼭 잊지 마세요. 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을 때는 마태복음 오늘 이 4장 위에 보면은 3장 17절 그 위에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이런 영적 체험과 축복 뒤에는 바로 광야와 같은 시험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종종 수련회를 다녀오거나 신앙들의 연륜들이 있으실 테니까 우리가 또는 부흥회를 참석을 하거나 아니면 은혜를 많이 받은 이런 예배를 드렸거나 또 좋은 그런 신앙의 경험들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반드시는 아니지만 정말 종종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가다가 사고가 나거나 또는 싸움이 나거나 집에 누워 계신 분하고 싸움이 일어나거나 집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들하고 싸움이 일어나거나 또는 큰 일이 터져버리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 원리입니다. 그냥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 원리 중에 하나예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 은혜를 많이 지켜내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시험은 우리가 어려울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은혜를 받아서 기분 좋고 또 일이 잘 돼서 행복하고 또 신앙생활이 평화롭다 평화다 하면서 이 평화로울 때 그렇게 찾아옵니다. 시험은 그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이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80대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시험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인생의 광야 어려움은 그렇게 찾아옵니다. 특히 우리가 깊이 봐야 될 말씀이 오늘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이 안 되고 실패하고 절망하는 순간이 일이 안 되고 어렵고 막 괴로운 순간이면 이건 사단이 주는 거야 하면서 사단과만의 싸움만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험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성령에 이끌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광야와 시험을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가운데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의 믿음은 어떤 깊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깊이를, 그 믿음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량대로 그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복이 안 들어오고 겨우 들어오는 것이 그 손바닥만한 거예요. 더 큰 복을 원하신다면 그 믿음의 분량들, 그 그릇들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시험이 뭘 만들어내요? 네, 인내를 만들어낸다.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더 견고하게 하시려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험은 괴로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 시험이 운동하면서 단련되는 그런 몸이 또 좋은 능력의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섭리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거짓 이단들은 이 우리가 광야와 시험에 흔들릴 때를 노립니다. 이단들은 그런 걸 노려요. 지켜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또 가족들의 죽음, 또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에서의 갈등, 이런 빈틈을 비집고 와서 여기 해답이 있다. 이것이 답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참 진리가 있다. 이렇게 해야 행복하다 하면서 이 유혹합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건강을, 젊은이들에게는 불안한 미래에 대한 해답과 소속감을 믿기로 해서 이단들은 찾아옵니다. 그러는 우는 사자들처럼, 이 우는 사자는 뭐예요? 슬플 때 우는 사자가 슬플 때 우는 게 아니에요. 배고플 때 우는 거예요. 먹잇감을 찾을 때 우는 거예요. 우는 사자들, 그 먹잇감을 찾아서 유심히 지켜보다가 한 번에 달려들지 않아요. 제가 이게 많이 봐서 아는데요. 움츠리고 있어요. 딱 어딘가에 움츠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막 달려갑니다. 쫓아갑니다. 그렇게 사단은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외로운 노인들에게는 말동무의 모습으로, 또 먹을 것을 챙겨주는 좋은 이웃으로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또 학업과 진로와 결혼과 직장의 일로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우연한 만남의 인연으로 막 그렇게 찾아오고 공부에 도움을 주고 친구를 소개시켜주고 좋은 직장으로 연결시켜주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돈도 주고 또 그런 돈도 주고 빌려주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속임수고 거짓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우리를 속이고 나누고 무너뜨리는 일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일은 꼭 그렇게 이어집니다. 거기서 절대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딱 거기까지 끝나는데요. 나눠주고 베푸는 것으로 끝나지만 사단의 이단의 역할은 그것을 나누고 무너뜨리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비단의 정체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속았어요. 그 옛날에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아버지가 속았습니다. 절대 중앙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거짓말에 속아버려가지고 분명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거짓말에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속아가지고 열매를 먹었어요. 그렇게 어떻게 됐어요?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두려움을 알게 되고 그것만이 아니고 나의 죄를 남의 죄로 덮어 씌우는 죄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은 자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그 다 모든 믿음의 유업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망의 유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존재였지만 죽음의 존재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 거짓에 속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은 바로 생명의 열매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멸망의 열매를 준 자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 외부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부에서도 있습니다. 우리 내 안에서도 이단이 있는 거예요. 내 안 속에서 광야 시험은 가득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우리 안의 결핍을 통해서 또는 기대와 두려움을 통해서 더 깊은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매주 나와서 어쩌면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말씀을 읽고 있는데 난 매일매일 말씀 읽는데 또 내가 시간을 내서 기도도 하고 있는데 왜 내 길은 열리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응답을 주시지 않고 침묵하시고 그냥 나를 내어버려 두는 것 같은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흔듭니다. 저도요
목사로서 여러 가지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회적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오늘 이렇게 모였으면 다음 주는 이렇게 모였으면 좋겠다. 또 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텐데 사실 그런 가운데에서 그런 상황들이 확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민들이 깊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광야와 시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또 목사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님들 사회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말씀을 곁에 두고 있는 사람에게도 그런 광야와 시험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찾아오는 그런 시험 앞에서 내 안에서 내 밖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두 번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은 말씀에서 온다. 결국 말씀에서 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말씀에서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라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그냥 그렇게 막 무찌르고 이기셨어요?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사탄이 주는 3번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냐면 기록되었으되라고 선포하시면서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겨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고난을 이기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3가지의 시험을 물리치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3가지 레슨이 있어요. 고난을 이기는 강력한 힘. 첫 번째가 말씀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시험 가운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사람의 몸을 입으셨으니까 어떻겠어요? 얼마나 배고프셨겠습니까? 굶주림 가운데서 몸이 지치고 허기진 그 모습 가운데 그런 생존의 문제가 있었는데 사단은 우리 인간들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들을 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돌들로 떡떡이가 되게 하라.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아들로서 가진 능력을 인간의 필요와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데 쓰라고 유혹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돈이 없거나 질병의 고통 같은 그런 떡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초조해지고 불안해집니다. 이것도 어떻게 하지? 난 이제 돈이 없는데? 나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지? 이런 분들의 그런 초조하고 불안해지는 마음들인 거예요. 이때 사탄은 너의 힘으로 너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게 우리 가운데 속삭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신명기 8장 3절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고난 속에서 우리의 눈을 문제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게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그 문제만 바라보게 되는데요,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성경을 왜곡하면서 또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기적을 보여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이렇게 봐줘주는 천사들이 받쳐줄 거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단도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단의 모습이 그렇게 있는 것처럼 이단들도 그렇게 있습니다. 성경을 외우고 이단들이 쓰는 성경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성경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말씀과 그들이 보는 말씀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말씀을 왜곡하고 자신들의 이익과 교주들을 위한 이렇게 사용하는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이단의 모습뿐만 아니라 교주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런 기적과 특별한 능력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습니다. 이게 사단들이 하는 이단들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으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이용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를 과시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막 붙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업신여기거나 누구를 나쁘게 여기거나 이렇게 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십자가 사랑을 이루는 것이 바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단처럼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은 고난 속에서도 예배를 회복하게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다 모든 것을 하기 싫어해요. 저부터도 힘들어지면 이불 속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누워서 이불 뒤집어 쓰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 마음 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앞으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천하만국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만국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제안합니다. 이 시험은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단들은 궁극적으로 이것을 노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것을 자신들을 향하여서, 교주들을 향하여서, 조직들을 향하여서 예배케 하게 하는, 그게 바로 이단의 속임수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람과 거짓이 역사하는 곳에는 더 큰 문제가 가득해지지만 말씀이 역사하는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해답이 바로 예배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해답을 주시잖아요. 그 모든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말씀 속에 있다. 그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느냐? 그 말씀을 보면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덮어주라고, 때로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라고 말씀해 주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과 명예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심리학자이고 목회 상담가인 헨리 클라우드라는 사람이 바운더리라는 책을 지었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계선 아니겠습니까? 경계선, 바운더리.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 내용에 짧게 정리해보면 삶의 진짜 위기는 실패가 아니다. 실패가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위기는 경계가 무너졌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경계가 무너졌을 때. 어떤 경계? 우리에게는 어떤 경계입니까? 말씀이 경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무너졌을 때 그 삶은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말씀이 없으면 그 삶은 빨간불이에요. 빨간불. 삐용삐용. 구급차만 울려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막 빨간불을 켜는 거예요. 너 말씀이 없는데?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데?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데? 너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러다 보면은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사단이 요구하는 대로 너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 하면서 우리 가운데 그 경계, 바운더리, 위기를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111 뭐예요? 영적 쐐기돌 뭐라 그러죠? 습관을 갖자. 우리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네. 한 명, 두 명 기억나시네요. 그러니까 목사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112 습관, 영적 쐐기돌. 이 기억나는 게 아치에 다리에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정확하게 이게 없으면 무너지는 그런 걸 쐐기돌이라고 그러는데 요거 이 쐐기돌 습관 111 한 번 말씀 읽고 한 번이라도 한 장 읽으라는 것도 아니고 한 시간 읽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너무 좋고 한 절의 말씀이라도 한 번 읽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기도하기. 한 시간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하루 종일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의 기도, 1분의 기도, 순간의 기도를 하자. 또 한 번은 뭐예요? 감사하자. 네, 2명, 3명이서 감사해도 좋지만 나 혼자라도 가족이 모여서 감사하자. 112 습관을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책을 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책자를 한번 해봤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노트, 112 영적 쐐기돌 습관의 노트를 이렇게 기록해서 참 잘했어요. 동그라미는 제가 안 치겠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면 참 좋겠다. 그런 습관이 들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네. 2명만 따라 보겠다며 하시니까 네, 한번 강제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경계선을 그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경계선을 그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시험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문제 앞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그 문제 앞에서 기록되었으되라는 그런 경계선을 긋는 그 순간에 사단의 모든 유혹과 시험은 이겨낼 줄 믿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짜 승리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이루어진다. 아멘. 뭐 보이는 데서도 이루어지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 사단이 주는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 순간에 홀로 계셨습니다. 광야에 홀로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도 없고요, 무리들도 없었고, 정말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디 있었어요? 누구만 있었어요? 마귀, 하나님과 그 시험과 예수님만 오로지 있었던 거예요. 외롭고 고통스러운 자리였지만 그 자리가 바로 승리의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괴로운 그 순간이 그 아프고 괴로운 순간만이 아니고 승리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는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이 화려한 승리만이 아니고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고 그런 자리, 광야와 같은 깊은 곳에서 내가 필요한 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다라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의 이런 시험을 이겨내는 것 가운데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도 누구에게도 말을 못한 광야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처럼 교회를 잘 해보려고 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시험들이 막 다가와요. 기대하지 않았던, 아니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시험이면 좋겠어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나는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을 못하게 하는 그런 시험들이 막 있어요. 그런 간절한 소망이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녀들이 내 뜻대로 커나가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고, 또 건강의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고, 또
정말 좀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경제적인 문제가 내 마음을 어둡고 무겁게 만드는 그런 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쉽게 풀리지 않을까?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요?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하면서 낙심하면서 이렇게 그런 절망에 빠지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길 것은 예수님께서 외롭고 고통스러운 광야에서 또 그런 시험의 자리에서 바로 놀라운 그런 승리를 얻으신 것처럼, 이루신 것처럼 저와 우리의 모든 시험과 문제 그 자리가 웃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승리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갈 때, 말씀이 내 곁에 있을 때,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런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외롭고 힘들고 아무도 몰라주는 답답한 상황이 있지만 그 순간에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신앙.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런데 인생의 여정 다 끝나는 마치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마지막 점을 딱 찍는 인생의 그 순간까지 어떤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마음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막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이 모든 것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희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말씀을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광야의 순간은 고통만이 아니라 믿음의 단련의 시간입니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는 그 인생의 공생의 시간을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승리의 모습을 이뤘던 것처럼 우리가 광야를 살고 시험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단련된 인격, 그런 인내의 모습을 이뤄내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강하게 만들고 계시고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험은 피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받은 것이니까. 그러나 오직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승리는 아무에게도 말 수 없는 화려한 것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알지 않는 네가 알고 내가 알고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인하여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말씀으로 살고 순종할 때 그런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우리 모든 또 별빛교회는 자꾸 연약합니다. 많이 연약합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는 물론 그런 연약하지만 우리는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합니다. 네, 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런 충만한 말씀으로 인하여서 또 각자의 삶 속에서 이 경계선을 긋듯이 기록되었으되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우리 가운데는 뭐 보잘것이 없는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또 감사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